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성경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중에서 오늘은 10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 솔로몬 행각에 거하시니.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쓸쓸히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요한복음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제1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2부가 11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이 2부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는 왜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 가지 기적과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율법의 열심과 너희의 노력으로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덧입어져야지만이 그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그 얘기를 계속 장엄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10장까지 그 일부에서 얘기했던 것이 어떻게 실제화되어서 그 구원의 핵심인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덧입혀지는지를 그거를 이 요한복음이 설명을 해 나아가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수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간들이 만들고 또 인간들이 청소해 놓은 가시적 성전 봉헌을 기념하는 날에 진짜 성전이신 예수가 아주 쓸쓸하고 외롭게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23절의 말씀에서 그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서 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까? 바로 솔로몬 행각에 서 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살피시더란 거예요. 그 피 흘림, 그 은혜와 사랑이 빠져버린 제사장들의 열심의 섬김과 성전에서의 열심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아니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인정해 주지 아니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적 성전 율법 앞에서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을 요한은 솔로몬의 행각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얼마만큼 무시를 하고 있는지 이 단 하나의 구절을 통하여서 모든 인간의 실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 성전을 봉헌하는 날에 참 성전이 성전 밖으로 쫓겨나는 모습을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이라는 행각은 그 성전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두 문이 있어요. 그리고 두 문을 통과해서 제일 먼저 접해지는 땅이 무슨 땅입니까? 그게 성전 문을 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밟는 땅. 그게 이방인의 뜰이죠. 이방인의 뜰. 자, 이방인의 뜰을 쭉 지나서 자, 지성소와 성소를 가운데 두고 그 주변을 전부 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또 양의 문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양의 문을 통과하자마자 그 앞에 펼쳐져 있는 땅이 무슨 땅이에요? 바로 여인의 뜰입니다. 그 여인의 뜰을 지나서 여러분들 계단을 지나가지고 그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뜰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을 지나면 바로 뭐가 나와요? 제사장의 뜰이 나오죠. 제사장의 뜰 안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고 그 제물을 잡는 곳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그 안에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한 솔로몬의 행각은 도대체 어디예요? 솔로몬의 행각. 자,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것은 자, 이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을 여러분들 전부 다 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벽. 그래서 성벽 동쪽 편을 가져다가 무엇이다라고 하냐면 거기를 솔로몬의 행각이다라고 해요. 서쪽 편은 왕의 행각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여러분들 뭐예요? 가다 보면 두 개가 만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소, 지성소 안에 계셔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간의 죄악됨, 인간의 자기 하나님됨, 인간의 자기 열심, 자기를 여전히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얼마든지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인간의 죄악성이 결국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성벽 밖으로 밀어내버리고 있더라는 것을 지금 요한은 그걸 읽는 독자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가셔요. 그 안에 담기셔야 하는데 여러분들 그들이 무엇 하더라고요? 오히려 쫓아내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지금 인간들의 불가능한 소경된 인간들의 모습이 열심히 지금 드러나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아주 치밀한 글을 하나 더 적어 놓습니다. 그들의 행각, 은혜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핵심인 은혜와 사랑을 배척한 자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요한은 바로 이 한 단어를 통하여서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더란 것이에요. 자, 22절에 보면 요한이 수전절이라는 단어 옆에 여러분들 뭘 적어놨어요? 굳이 겨울이라는 단어를 붙여놓은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겨울은 모양으로서의 성전이에요. 모양으로서. 율법에 강분하는 그 수전절에 진짜 성전이신 예수를 죽이려 하는 죄인들의 실상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고 설명한 것이 바로 겨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겨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이기에 이 요한은 이 겨울이라는 단어를 그 수전절 뒤에 굳이 거기에다가 갖다 붙여놨을까요? 지금 요한은 바로 에레미야 8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떠올려서 그곳에서 그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표현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 8장 20절입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으나 여러분들 추수 때가 지났대요. 그리고 여름이 다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오는 계절은 뭡니까? 추수는 우리가 언제 하죠? 가을에 하죠. 그러면 여름과 가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겨울이죠.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여서 이 세상의 것을 얻어내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자들이 여름과 추수할 때를 지나고 겨울에 남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름과 추수할 때는 바로 성경에서는 구원받을 때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때. 그러나 겨울은 구원의 때가 이미 지나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구원 얻지 못한 자다라고 그와 같이 부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언약의 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행위,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은 겨울에 속하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 수전절 옆에 무엇을 썼어요? 겨울이라는 그 단어를 굳이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자신들의 공로를 내어놓으면서 구원의 근거로 지시하는 자들에게 다른 말로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아담적 사고에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뭘 보여줬어요? 그들에게 표적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줬는데 그들이 변화가 됐습니까? 안 됐죠.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하늘의 양식이 아닌 이 세상의 양식만을 구원하는 바라는 그들의 여전히 변화되지 아니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 하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설명을 해줬는데도 그들이 듣지 못하더란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보여줘도 안 되고 설명해줘도 안 되고 뭘 해줘도 그들이 전혀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에? 이제 죽여야죠. 에? 죽였다가 뭐 해야 돼요? 다시 살려내는 수밖에 없잖아요. 완전히 죽였다가 그것을 다시 새 것으로 다시 만들어서 이제 진짜 텅 비어있는 상태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하여서 그들을 완전히 새로운 자로 만들어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면 돼야 안 돼요? 우리를 죽이면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우리를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예수님이 그들을 품에 안고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그들의 제물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 일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10장에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바로 오늘 본문 10장 15절과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이 메시지 안에 담아져 있더란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아니 우리를 죽였다가 다시 살려내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 권세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 자만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님에게만 있는 권세와 권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18절에서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목숨을 버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 예수님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버릴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밖에 자기의 목숨을 버릴 권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목숨을 버린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뭐 한 거예요? 사망의 종로로 되어서 마귀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당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살하면 안 돼요. 함부로 내 목숨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코에 이 호흡이 빠져나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싶어하는 그 뜻이 여러분들 있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일을 다 마치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목숨을 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망의 종으로서 사망에게 당하는 것이지 목숨을 버릴 권세가 있는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목숨을 버릴 권세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목숨을 버릴 권세를 가진 이가 자신의 목숨을 버리더라는 것이에요. 버려. 근데 자신을 그 목숨을 버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돌로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들을 위해서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더란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인 은혜와 사랑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제 11장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실제화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은 10장에서 계속 반복하여 당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 책에서는 구원에 관한 한 그 어떤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수전절이 등장하는 거고 거기에 겨울이 등장하는 거고 거기에 솔로몬의 행각이 배경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왜 그 말씀 이 22절에 시작하면서 왜 그 말씀들이 그렇게 전개되어 있는지 왜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그 배경을 머릿속에다가 그려들면서 이제 23절, 24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상상하고 그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는데 뭘 그려야 돼요? 이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고 이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그려내야 합니다. 성경에서 수전절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어느 곳에서도 쓰인 적이 없어요. 딱 이곳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단 한 번 딱 사용이 되었습니다. 왜 한 번 사용이 되었을까요?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는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절기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굳이 기록해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교회에게 독자에게 무엇인가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 내용이 있어서 이 수전절이라는 이 단어를 인용하고 쓴 것입니다. 요한이 다른 공간복음서나 서신서에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아니하는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통하여서 교회에게 지금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요한이 이 수전절을 통하여서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과연 뭐겠냔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시간적인 순서에 의해서 기록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내용이 여러분들 어때요? 이 요한복음은 3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뒤죽박죽으로 여러분들 섞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요한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히려 뒤죽박죽 사건들을 막 섞어버리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전절 엔카이니아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이 엔카이니아라는 수전절의 엔카이니아예요. 이 엔카이니아가 동사로 바뀌면 여러분들 바뀌어서 쓰이는 것이 성경에 두어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세운 것이 바로 세우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그 수전절에 썼던 엔카이니아에 동사를 붙이니까 엔카이니조가 되는 거예요. 엔카이니조. 그러면 엔카이니조라는 뜻은 여러분들 어떤 뜻이 됐냐 하면 세우다라는 뜻보다는 바로 봉헌하다, 낙성식을 하다라는 그 의미의 동사에서 수전절이 번역이 된 엔카이니아 니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뜻은 첫 언약을 피로 봉헌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므로 첫 언약도 바로 그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봉헌하여 졌다라는 그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그 단어가 쓰인 곳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여러분들 누구의 피를 힘입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20절에 가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20절에 보면 여기에서 열어놓으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수전절에 써있던 엔카이니아의 동사형인 엔카이니조라고 여기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20절을 직역하면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인 휘장을 꿰뚫어 그분의 피로 우리에게 살 길을 봉헌해 주셨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왜냐? 제가 바로 엔카이니조가 봉헌하다, 낙성식을 하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20절을 직역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인 휘장을 꿰뚫어 그분의 피로 우리에게 살 길을 봉헌해 주셨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되더란 거예요. 살 길을 봉헌해 주셨다. 그러니까 엔카이니조라는 단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피 흘림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이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 복원에 참 성전이신 당신 자신의 피로 드려지는 참 성전 봉헌식을 지금 예수님 홀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율법을 폐기하고 은혜로 정말 자기의 피로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걸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그 길을 택하시더라고요. 당신의 피 흘림으로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용히 그 성전에 서서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 엔카이니아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지금 이 수전절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바로 이게 복음이야, 이게 은혜고 이게 사랑이야 라는 것을 요한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하는 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다는 것은 바로 36절과 40절을 보더라도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과 40절입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시는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40절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무리들과 여러분들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분리가 되어 있는 것. 왜? 어디를 봐서 예수님과 그들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바로 36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하기아조입니다. 하기아조. 이 하기아조라는 것은 성별하다, 구별하다라는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40절에서도 주님이 요단강 저편으로 유대인들과 잠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을 그리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36절에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라는 그 하기야조, 구별하다 세상에 보내시는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자, 세상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 자칭 서민이라고 하는 그들을
율법과 은혜가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지금 분리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분리. 근데 어떻게 분리가 되는지를 40절이 더 명확하게 그려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 거하시니. 그렇죠? 자,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여러분들 구별되어 분리되어 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도 어린 양으로서 그 양떼와 잠시 분리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요단강 저편으로 가셨다는 것에는 상당히 심오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메시지가? 바로 다른 출애굽이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그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다시 이 내용을 가져다가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 부분만 보자고요. 요한복음 1장에 그 어린 양이 드디어 제물로 바쳐지게 됨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 그려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세요? 유독 이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을 바로 어린 양이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했다는 거죠.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여러분들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유독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만 그 예수님을 바로 어린 양이다라고 그와 같이 쓰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전 제물의 원형이라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하여서 일부러 택한 단어였다는 것이에요.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거기에서 그 어린 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달 14일에 잡아야 되는데 그달 10일에 잡아서 양떼와 분리시키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일에 죽인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모습을 지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요단강 저편으로 분리되어 나가셨다라는 것. 자, 그달 14일에 잡아야 되는데 그달 10일에 잡아서 양떼와 뭐 하더라고요? 분리시키더란 거예요. 그 분리시키는 거 바로 출애굽하기 전에 그 양을 어떻게 죽여서 어떻게 피를 발라 그들이 죄악의 문을 해서 어떻게 생명의 문으로 나올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출애굽기 12장에서 잘 표현해 놨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너희에게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지를 지금 똑같은 그 모습으로 지금 그렇게 분리가 되어져 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왜요? 왜 요단 저편으로 여러분들 분리가 됐을까요? 이제 14일에 그 양을 잡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이제 예수님은 죽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그쵸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해 질 때 그 양을 뭐 한다고요? 잡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14일에 그 양을 잡죠. 이제 예수님께서 사흘 뒤에 이제 그곳에 가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도살되는 양처럼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요한은 지금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6월절에 죽게 되는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그대로 그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가 여러분들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죄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죽으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생명의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뭐 해야 돼요? 환영해야 할 거 아닙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할 그들이 오히려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못하여서 그들이 안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당신을 잡아 죽여야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양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한 번 더 나 삐졌어. 이제 너희들은 이제 다 내가 죽일 거야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그와 같이 말을 하더라고요. 누구에게? 자신을 죽이고자 싶어하는, 돌을 들어서 예수를 죽이고자 싶어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 안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 험준한 세상을 이겨내고 우리가 설 수 있었는지를,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그 힘을 얻었는지, 여러분들 우리의 힘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쓰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서 그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서 걸어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양들을 당신의 손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천명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나는 애초에 너희들의 됨됨이나 자격을 보러 온 것이 아니더란 것이에요. 너희들에게 구원하려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됨됨이, 우리의 자격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 되었었을 때,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착해서, 내가 선해서, 내가 율법의 제사를 잘 지내서 그래서 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돌로 때려 죽이려고 오고 있는데, 그래 맞아, 너희는 원래 그런 자들이었어. 그래서 내가 죽으러 올 수밖에 없었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 사랑의 외침을 이 세상 가운데 남기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돌려치려 할 때 나는 생명을 주러 온 거야. 내 아버지께서 그 누구도 너희를 빼앗을 수가 없더라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유독 그들의 됨됨이가 나빠서, 그들의 성품이 못돼서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바로 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바로 그것을 깨우치고 그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네가 바리새인이었고 네가 예수를 죽이고자 싶어 했던, 돌을 들었던 자였고 죽여라 죽여라 라고 외쳤던 자가 바로 너였다라는 것을, 그것을 읽는 독자에게 알아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이런 못된 놈, 은혜도 모르는 놈, 짐승만도 못한 놈, 이렇게 손가락질 하려고 굳이 성경에서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을 여러분들 적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바로 교회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을 성경은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그래서 네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보라.
은혜를 거부하는 너의 모습을 보라라고 성경은 그와 같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그 양의 됨됨이나 성실함이 여부에 따라서 중도 탈락하거나 실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에서 여러분들 뭐하고 있어요? 못 박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됨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 그 구원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자, 영생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영생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서 쟁취하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 뭐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는데, 이게 바로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또 뭘 해요? 또 그들이 돌로 그 예수를 또 죽이려고 하더란 것이에요. 자, 31절 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왜 나를 죽이려고 해? 나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너희들이 살 길이 무엇인지를 나는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왔는데 왜 나 또 죽이려고 그래?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나 죽이려고 그래? 내 말이 거짓된 게 없잖아. 내 말이 가증한 게 없잖아. 내 말이 틀린 게 없잖아.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33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향하여서, 그래 네가 했던 거, 네가 했던 기적들, 네가 했던 이적들, 그걸로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야. 뭘로? 참남함은 이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물리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앉은병자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신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이 보고도 여러분들 예수를 죽이고자 싶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적이 인간의 본성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기적이 그 죄악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깟 기적이라 할지라도 나에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나에게 내 삶에 무엇인가 유익이 되어지는 기적이면 내가 너를 믿겠지만, 내가 그 기적으로 인하여서 손해를 본다면 그런 기적 따위는 내게는 필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제약된 본성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씻을 수 없을 만큼 더러운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아야 해요. 내가 깨끗한 척, 내가 선한 척, 내가 의로운 척,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너희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너희가 얼마나 추악한 자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흘러 읽어 넘어갈 말씀이지만 예수께서 너무나도 엄청난 말씀을 그들을 향하여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35절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 이유를 말하죠. 너희가 지금 신이야. 신. 근데 너희가 어떻게 신이 되었는지를 지금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37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는데 39절입니다. 저희가 다시 예수를 찾고자 하였으나 자 그들이 또 뭐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도 뭐 하더라고요? 여전히 죽이고자 싶어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 개미만 또 못한 인간들이 자꾸 못하는 것입니까? 개미만 또 못한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죽이겠다라고 여러분들 아우성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씨가 덥죠? 이 더운 날씨에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가면 여러분들 곰방 고 아이스크림은 뚝뚝 떨어져서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 아이스크림 여러분들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주변에 수없이 많은 개미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개미에게 그 아이스크림을 닦아버리기 위해서 거기다 손을 대려고 하니까 개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너 이거 닦으면 내가 죽일 거야. 내가 요 집게로 너 죽일 거야 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집게질을 하고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뭐 합니까? 조용히 못 본 척하면서 신발로 쑥 하고 문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죠 그 자리에. 그 많은 개미들이 서로 너 이거 내 거 먹이 뺏어가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노력해서 얻은 이거 뺏어가면 너 내가 확 물어 죽일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인간이 그 개미를 보면 여러분들 뭐합니까? 너무나 가소롭잖아요. 그래서 못 본 척하고 뒷발로 쑥 하고 문대면 온데간데 없이 그 흔적도 없어져요. 흔적도 남질 않아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에? 개미만 또 못한 인간이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너 죽일 거야 하고 찢게 내밀고 있더란 거예요. 너 요거 뺏어가면 내가 너 죽일 거야 하고. 근데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 주제를 모르면 여러분들 자기 도에 지나치는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높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인정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 머리 위에 꼭대기에 앉아야지만이 내 속이 내 직성이 풀리겠다라고 하는 여전히 그 죄악됨을 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죄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연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죽이겠다라고 아우성치며 개미만 또 못한 그 손으로 하나님의 맥살을 잡고 하나님의 뺨을 때리고 그 하나님 앞에 침을 뱉으며 그 하나님을 개미보다도 못한 이 손으로 못 박아 죽인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내 주제를 아는 거예요. 오늘도 제약된 속에 빠져서 그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쓸쓸하게 서 계십니다. 외롭게 서 계셔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 죽이려고 그래? 난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서 있는데 왜 나 죽이려고 그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면 결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문 밖에 세워두지 아니할 겁니다.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담겨져 있는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비록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지금 어디에 서 계시는지를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넙죽 무릎 꿇으면서 엎드려야 하는 자가 바로 나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그 높으신 분이 당신을 죽이고자 싶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예수님은 무릎을 꿇으셨어요. 내가 꿇어야 할 그 무릎을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내가 채찍맞고 내가 질타를 받아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질타를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사랑하는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더욱더 큰 희망을 가지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